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물의 겉만 보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은 여러분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한 것이므로 내가 이것을 좀 지나치게 자랑한다고 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편지로만 여러분을 놀라게 한다는 인상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대해보면 볼품이 없고 말도 시원치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편지로 쓴 말과 우리의 실제 행동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분류하거나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표준에 따라 자기를 평가하고 비교함으로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도에 지나친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범위 내에서 자랑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일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일 처음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했으므로 우리가 그곳에 갔다고 해서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손을 뻗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남이 수고한 것을 내 것인 양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일도 주어진 한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더욱 확장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더 멀리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고 여러 다른 리더들이 가서 사도 바울의 건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들이 부유하게 잘 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것만이 맞다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무슨 죄인이냐 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그들 속에 펼쳐져 있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출교를 하기까지 그들 속에 그들이 고린도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통과 같은 시간을 사도 바울이 칼날과 같은 말씀으로 날카롭게 지적하여 교회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이때 마귀가 때를 놓치지 않고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사도 바울이 잘못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늘 성공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매일 다니는 곳마다 법원에 사로잡히고 각 도시의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고 쫓겨나고 매맞고 수배 전단지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늘 풍성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성공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매일 먹을 것을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며 살아가느냐?
그는 그냥 중간쯤 되는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율법학자야.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다녀.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어른이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에게 헌금을 많이 해야 돼. 너희가 우리를 먹여 살려야 돼. 이 말에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너 출신지가 어디냐? 너 위치가 얼마나 되냐? 너를 추천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등등등등의 질문을 쏟아부었고 그 중에 일정 부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권위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 율법학자들은 뭐라고요? 사물의 겉만 본다는 거예요. 사물의 겉을 보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것이 단순히 성공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반드시 성공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날 성공시키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축복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 지을 줄 알고 내가 여전히 실수할 줄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사용하여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일하는 사람. 그래서 그가 성공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평가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뭘 잘해서 꼭 성공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지켜서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서 그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들이 무언가를 잘 하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내가 성공한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것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야,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만큼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만큼 헌신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만큼 내 목숨을 내놓아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가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2번, 3번 계속해서 말해요. 어떤 사람도 자기의 구원을,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렇단 얘기는 누구도 누구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없고, 누가 뭘 잘했네 잘못했네 손가락질을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학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자기들의 잘남과 자기들이 뭘 행함과 자기들이 성공한 것, 부유한 옷을 입고 있는 것, 부티가 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함으로 사도 바울을 오히려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 이것은 겉만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분류하거나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표준에 따라 자기를 평가하고 비교함으로 지혜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표준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그래야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 그리스도 앞에 성숙한 사람이지, 이런 표준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위에는 11조 하는 사람, 그 위에는 남을 구제헌금을 하는 사람, 그 위에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가는 사람, 그 위에는 새벽예배 나가는 사람,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놓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 수준 높은 사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결같이 다 틀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부족한 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께서 일하신 것들에 대한 내용은 자랑할 수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은 여러분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한 것이므로 내가 이것을 좀 지나치게 자랑한다 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13절, 그러나 우리 자랑에 지나친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범위 내에서 자랑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일한 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그러나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18절,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이것저것 해야 잘한다고 하는 것, 그거 절대로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주 안에서 나와 같은 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여 여러분과 같은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열매가 맺혔으니 그것이 내게 큰 자랑이요, 그것이 내게 큰 기쁨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헌신할 때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것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전부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랑이 우리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하고 해서 내가 100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아니에요. 다 틀린 거예요. 안타까운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을 놓고 내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시켜갖고 내가 밤을 새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 이것은 자랑거리가 돼요. 내가 100시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어. 쓸데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 자랑거리를 만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회사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능력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복의 근원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눈에 안타까운 것을 보여줄 때 그곳에 내가 그 영혼을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여전히 아무 쓸모없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능력 없는 자들이지만 주께서 기도할 자들을 불쌍히 여겨줄 자를 붙여주심으로 그들에게 내 마음을 쏟고 기도를 하고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자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랑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